천수경 배우고 있습니다. 천수경.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10대원을 세우게 되시는데요. 관세음보살님 또 내지는 이 불보살들로 사는 방법, 본내를 여의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 일반 범부들은 이제 본내 때문에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범부라 하는데, 범부로 살아가는 길과 이제 그 불보살님처럼 원을 세웠을 때 불보살이 되어서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1번, 2번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을 배우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주, 나미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성방편을 오늘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선 이제 이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주 직역을 해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뜻풀이를 하는 방법, 의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하오니 나는 일체 중생을 어서 빨리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세 번째 이제 원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처럼 그냥 어떤 것들이 나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우리 보살님들이 범부의 한계가 가족들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이라든지 나라라든지 부처님 온 세계를 온누리라고 하죠. 온누리, 큰 생명 있는 일체 중생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일체 중생을 생각하고 원을 바라고 그 원을 이제 매일매일 기도할 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오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에게 기회하오니 나는 불법이 근본적인 방편임을 빨리 체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처님과 대보살님들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중생을 당신과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처님과 대보살님들은 내가 보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거울에 비친 수영의 모습처럼 모든 사물들을 하나로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 그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면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대상을 기도해 줬을 때 이제 어떤 불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방편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과 대보살님들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중생을 당신과 한 몸으로 보고 있다. 자신을 구제하는 법도 모르고 타인을 구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하는데 중생제도를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구두의 길, 깨달음의 길을 열심히 닦고 또 닦아서 내가 부처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닦고 또 닦는다. 여러분들도 최소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불보살님으로서 서원을 세워서 내가 보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원하는 바 뜻하는 바 잘 되기를 기원하고 축원하고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범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살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보통 사람들은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마음
이제 생겨나고 그렇게 그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것을 행동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털 것만큼도 없이 원하서 또 일체중 모든 중생이 나와 남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러한 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의 슬픔과 불행, 괴로움,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는 모든 대상들 저기 기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저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 벌레를 하찮게 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원망하는 마음, 기타의 마음을 내겠느냐 내 자식처럼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여겼을 때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님의 대비심의 마음이다. 일체 중생의 슬픔, 불행, 괴로움 이런 것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해탈시켜주고자 살풍인 것이죠. 보살님들은 누가? 보살님들이 부처님이 일체 중생들은 남김없이 제조하겠다는 큰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이 있기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떻게 천개의 눈을 갖추게 되고 생겨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에 가짐으로써 모든 만능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 원을 만들어서 바라는 순간에 그렇게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무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무한한 능력이 생기고 발현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어떻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10대원이든 100대원이든 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48대 원이든 여러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각각의 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는 당신이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큰 원을 바랬을 때에 바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것이 성불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거죠. 일체 중생들을 모두 건져야겠다는 원을 바랄 때 관세음보살님처럼 지혜의 눈은 어떻게 뜨느냐 그렇게 원을 바랬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중생을 살펴갈 능력이 생긴다. 조금씩 하루아침에 그것들이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쌓이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와 축원에만 비치지 말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존재를 위한 축원 한마디 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불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때에서 비로소 불자가 되는 것이다.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 자식이 되는 것이죠. 부처가 되는데 부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 불자로서 조생하려면 그러한 원과 마음을 바랬을 때 부처님이 되고 불보살이 된다. 이러한 보살의 삶으로 바뀔 때에 여러분들이 사성제, 고진멸도 어떤 것들을 애착하고 집착하고 고집스럽고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외롭고 고달픈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것을 행복의 길로, 해탈의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지금 이제 오늘 배운 거죠. 이 순간에.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 스스로가 해탈을 얻게 된다. 그때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때부터 스스로의 행복이 잦아든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네 번째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나무대비강생 원화도둑 선방편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원을 세웠는데 그 네 번째 원이 부처님이 이제 84,000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는 법문이지 이것이 뭐 어떤 다른 어떤 생각으로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우리 부처님 84,000 법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편이 나를 깨닫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할 건지는 제가 가능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우리 조계종 이제 우리 사형님이나 저나 조계종의 이제 어떤 스님인데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 한 계절을 한 구절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전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스님의 말이든 부처님의 말씀이든지 간에 한 구절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을 수 있었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 선가에서 내려오는 이제 어떤 금방 깨달은 도노 사사 한 구절만 듣고도 바로 깨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노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모두 방편 법문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부지함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84,000의 일체 법과 여러분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84,000 불법 법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너무 슬퍼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저희들은 어떻게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두 가지 유언을 남기시죠. 첫 번째, 내가 300여 회에 걸쳐서 법을 설했는데 그 법에 의지하자. 두 번째, 그 법을 배우는 스님들께 의지하자. 이렇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불법 도생하는 길은 부처님 법에 우리 그 스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귀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또 영원한 피안의 세계, 극락의 세계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근원적인 방편이 되는 것이고 다시 번역하여 보면 세간의 번뇌의 방념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욕심과 집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욕심과 집착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번뇌를 만들어낸다. 망념, 망상을 만들어낸다. 나는 오늘 어떤 것들을 망상을 떨고 있고 어떤 것을 욕심을 집착해서 부질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스스로의 마음으로서 관종, 쳐다보라. 그것을 쳐다봤다가는 여러분들이 자비로서 번뇌를 그 망념, 망념 떠올리고 망상 떨고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진영, 진실한 세계 지혜로서 생활하여라. 나는 그 불법이 근본적인 방편임을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차려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몸으로 체득해서 관세음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서원을 세우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편이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 중에서 복파경이 있습니다. 복파경 비유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집이 있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활을 타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 자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은 그 집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식들을 불 속에서 던져내려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어떤 어머니, 아버지의 똑같은 생활일 것이다. 이제 그 법화경 비유품에 되면 삼계환택, 여러분들이 삼계환택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사바세계, 육계세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합니다. 그 육계세계, 무색계 모든 그 사는 그 자체가 호를 타는 집과 같다. 그 집에서 뛰어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거기서 나왔을 때 극락정토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를 이루고 하는데 그 부처를 이루고 보살이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구도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배우는 차례인데요. 거기 이제 그 법화경 비품에 보면
여기 이제 30명의 이제 자식들이 그 삼계학당에서 호를 타는 집에서 정신없이 이제 재미난 놀이를 하고 그 정신에 팔려서 이제 놀고 있는데 이미 이제 집에 둘이 호를 타가지고 전소되면 그 30명의 자식들이 다 죽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불타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그 노는 거에 여러분들 삶에 빠져가지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절대 듣지 못한다.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저 30명의 자식들을 어떻게 저 삼계화택에서 구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걸 방편을 이제 생각해내게 되는 거죠. 그냥 내버리면 불에 다 타 죽으니까 이때 이제 아버지는 아들들을 평소부터 지극히 31쪽으로 가겠습니다. 갖고 싶어 하던 이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제 각각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갖고 싶어 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비유한 것이 이제 양이 끄는, 사슴이 끄는, 소가 끄는 수레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수레들을 집 밖에 얘네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이 아버지가 집 밖에 두었으니 빨리 나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수레를 가져가라,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이제 그 눈이 번쩍 띄어서 기뻐하면서 불타는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양이 끄는, 사슴이 끄는, 소가 끄는 수레, 오늘 배우고 있는 이러한 법문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그 84,000 부처님의 법문들이 이제 각각 끄는 수레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때 아들들이 이제 나오자 거기에서 아버지는 그치지 않고 편안해진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모두에게 각종 고개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이제 큰 우거 마차가 있다. 이것 또한 너희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어서 더욱더 기쁘고 만족시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우리 스님이 되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삼계하택에 사는 것이 되는데, 삼계하택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나눠주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큰 소가 끄는 마차에, 거기 마차에는 아주 아름답고 고배롭고 장식들로 가득 찬 것들까지 나눠주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이제 상대방의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편, 부처님의 말씀이 선방편이,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선방편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 보통은 뭐 남편이 아니면 뭐 아내가, 자식이, 이웃들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 생각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맞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아버지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거기에서 더 나가서 큰 어떤 소가 끄는 고개들로 장식된 마차까지도 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대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탈할 보살로서 가는 불자로서 도생을 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불보살로서 마음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훌륭한 방편을 구사하게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복이 커져서 그 여러분들 마음 넓어지고 그 그릇만큼 크고 튼튼해져서 그러한 자비심이 깊어질수록 선방편도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온누리 부처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는, 또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실한 어떤 사랑을 베풀었을 때,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걸 자비라고 하죠, 부처님의. 또 그것을 그 원이기도, 보살이라 불보살이라 부처님의 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원망, 미움, 그 원인을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으로 돌렸을 때 상대방을 살리는
상대를 위한 선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화경 삼계탑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31쪽으로 넘어와서 극락, 그 세계가 이제 피안의 세계, 극락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 세계로 이제 그 다섯 번째 이제 반야선에 타도록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었을 때 그 반야선, 우리 이제 지금 49제 김강도 광열이를 극락세계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49제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지 그 예쁜 꽃과 불보살들이 이끄는 반야용선을 태워서 반야용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실질적인 마음의 반야용선이라는 것은 오늘 관세음 보살님께서 세 번째 이제 남대비관세음 오나속도 일체체 중생간회가 따로따로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그 중생이 누가 성불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비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네 번째 원인 남대비관세음 오나속도 선방편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들어서 결국은 내가 부처님처럼 불보살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내가 스스로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고 모든 부처 불보살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들이 아까 범부와 어떤 보살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처럼 오늘 이후에는 범부가 아닌 불보살로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